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 신하와 백성과 함께 들어라. 오늘 본문은 유다 왕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궁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들으면 당시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한 명의 왕에게 하는 말이 아닌 다윗의 왕과 남유다의 모든 왕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앞으로 왕이 될 남유다의 예비 왕들에게는 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실천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즉,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왕궁은 폐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이전과 다른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예전부터 계속 하셨던 말씀이고 바로 앞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너는 내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과 함께 주가 하는 말을 들어라. 본문에서 신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에베드는 하인, 노예,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단지 관리들 뿐 아니라 하인과 노예들까지 모두 같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오는 백성들, 왕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 오는 백성들과 함께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과 함께 들으라고 하신 걸까요? 인간의 정의가 온전하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의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정의가 참된 정의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자기중심적인 정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정의는 타인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는 힘이 강한 자들이든 약한 자들이든 똑같습니다. 만약 강한 자들이 자신의 정의를 좀 더 발전시키고 참된 정의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비록 자기중심적인 정의이지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대부분 참된 정의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정의를 견고하게 함으로 자신의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약자들이 말하는 정의 역시 비슷합니다. 약자들은 강자들의 자기중심적인 정의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정의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강자가 되었을 때 이전의 강자들이 행했던 오류들, 자기중심적인 정의를 견고하게 세우고 권력을 지키려는 시도를 반복합니다. 결국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도 나름대로 정의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의는 자기중심적인 정의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얼마나 더 공평하게 판단하라는 것인가? 얼마나 더 종들에게 자유를 주란 말인가? 얼마나 더 자비를 베풀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들과 백성들이 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왕들의 자기중심적인 정의가 아니라 약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약자들 역시 자기중심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좀 더 우리를 배려해줘. 좀 더 우리에게 자유를 줘. 그냥 우리에게도 너희들과 똑같은 권한을 줘. 마침내 자신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잊은 채 계속해서 강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정의는
항상 타인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의는 왕들의 자기중심적인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백성들에게 같이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 역시 자기중심적인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로 얻은 은혜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강자의 정의나 약자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것입니다. 서로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의가 아니라 서로가 행한 하나님의 정의로 인한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상대적입니다. 강자의 위치에 서기도 하고 약자의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행할 일은 자신의 정의, 자기중심적인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정의는 강자의 자리이든 약자의 자리이든 타인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정의는 은혜의 질서가 흐릅니다. 강자의 자리에서는 자비와 존중을 흘려보냅니다. 약자의 위치에서는 감사와 존경을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약한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편도 약자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우리와 함께 살았던 이들이 판결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정의가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실제적인 혜택이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